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니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들을 펼치셨고 그 입술의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쉴 수 있도록 두지 못합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잠시 말씀을 멈추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천여 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또 슬픔을 호소하며 해결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들의 문제 중에 한 가지, 그들의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은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거의 모두가 하루에 한 끼 정도 겨우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겠구나.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해 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바로 그분이시다. 그동안 로마에 항거하며 일어났던 지도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이끄셔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는 이스라엘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음의 생각을 하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갈릴리 맞은편 마을로 이동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배는 맞은편 마을로 출발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내보내시고 조용히 기도하신 후에 따로 출발하시게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10여리쯤 갔다 라고 말하고 마가는 바다 한가운데 라고 합니다. 배를 출발할 때는 초저녁에 해가 질 무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밤이 되었습니다. 사실 갈릴리를 직접 가서 보면 큰 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강입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부르곤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갈릴리 호수라고 하지 않고
갈릴리 바다라고 배웠습니다. 직접 가서 보면 수평선이 보일 정도로 아주 넓은 바다 같은 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갈릴리 한가운데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큰 파도와 거친 바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자들 중에는 이미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노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마도 이 풍랑을 해치기 위해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혼신의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런 날들이 오면 고난이 왔다고 하며 힘겨워합니다. 인생의 고난은 삶의 형편이나 건강의 문제로 오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대인관계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이 우리를 힘겹게 하기도 합니다. 쉽게 이겨내거나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그보다도 지독하고 막막한 어려움들,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바다를 둘러싼 높은 언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맑은 하늘이 순식간에 갑자기 어두워지고 비가 오거나 바람이 심하게 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발할 때는 잔잔해서 또 하늘이 맑고 또 청명해서 정말로 좋은 날씨다라고 출발하지만 출발한 지 5분도 안 돼서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한 곳에서만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서 몰아치는 바람이 제자들을 덮친 것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에 바람이 거스르는 물결은 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에서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맞은편 마을로 가기 위해서 제자들은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도저히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순풍이면 뒤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에게 온 바람은 역풍이, 그것도 한 곳에서만 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부는 역풍입니다. 노를 저어도 배가 계속 제자리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이 심하더라도 순풍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역풍이 불어오면 앞으로 조금도 전진할 수가 없고 그 풍랑을 오롯이 다 맞게 됩니다. 아무리 애써서 앞으로 가려고 해도 얼굴을 강타하고 밀고 오는 바람은 고통스럽고 앞으로 전진하기 어렵습니다. 외면하고 돌아서더라도 바람이 사라진 게 아니라 여전히 내 등을 밀어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도록 막아버립니다. 마가는 바람이 정면으로 밀고 들어와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저었다라고 그 상황을 말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습니다. 노련한 어부와 함께 있었지만 갈릴리의 이 변덕스러운 날씨는, 바람과 파도는 그들을 제자리에 머물러 그 고난을 오롯이 당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오셨습니다. 사경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로마의 시간 계산법으로 일몰부터 일출까지를 4등분, 4등분을 해서 시간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사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아침 해가 뜨기 전이라는 그 시간은 사실 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어두운 시간, 캄캄한 시간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오히려 더 어둡고 더 캄캄합니다. 그러다가 해가 뜨면 그 어둠이 물러납니다. 초저녁에 출발한 배가 새벽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되도록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거센 파도와 역풍으로 생사를 오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갈릴리의 바다는 밤에 훨씬 더 잔잔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상치 못했던 뜻하지 않은 역풍, 폭풍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인생에 가장 어둡고 두려운 시간을 만났는지도 모릅니다. 그 밤 사경에 그것도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고난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으며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단어가 바로 전능하심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게 닥쳐온 그 어려움, 삶의 문제들, 아프고 힘겨운 마음이나 답답한 일들까지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망과 필요를 이미 아는 분이십니다.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 또 내가 소망하는 일들, 내가 바라는 일들까지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능하게, 어떤 일도 능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가장 캄캄하고 어두운 시간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풍랑이 사방에서 몰아쳐서 나를 위협할 때, 바로 그때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선 예수님은 이 모든 어려움 중에 도움이시며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도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사경은 한 번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또 쉽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멈춰져 버린 것 같고 고통의 시간들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사경의 밤이 여러 번, 또 자주, 더 아프고 더 깊게 다가오곤 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보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놓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밤, 그 폭풍우 속에 제자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의 처지를 아는 사람도 없고, 그들을 찾아와서 도울 수 있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그런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합니다. 배를 향해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어두움과 사방에서 몰아치는 바람과 무섭게 부딪히는 파도 속에서 어렴풋이 어떤 형체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체가 뚜렷해지기 전까지 제자들은 그 형체를 보고 어마어마하게 놀랐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무엇 때문에 안심하라고 말씀합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지금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큰 파도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걸어오신 예수님입니다. 말씀으로 높은 파도와 비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불치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창조의 사건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제자들 앞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고통당하며
캄캄한 어두움과 같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안심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미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입니다. 사경에 풍랑을 뚫고 바다 위를 걸어서 나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여유롭거나 평화롭거나 평안하지 못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도록 에워쌌습니다. 그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저 평안한 상황, 이미 그 풍랑이 지나간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안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 안심하고 평안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무리를 걸어오셔서 내가 여기 있으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베드로는 바라보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자신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 요청은 얼마나 생뚱맞는 요청인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두려움, 무섭고 떨리고 공포스러운 그 밤에 유령인가 하고 봤는데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을 보고 나도 물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의 이 질문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면, 창조주이시고 말씀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나로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사방에서 불어오던 바람과 높은 파도로 죽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 그 두렵고 위협적인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딛고 선 것은 그토록 자신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던 바로 그것입니다. 어부인 이 베드로가 그 밤 사경에 가장 두려웠고 가장 무섭고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바로 그것 위에 올라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없이 우리의 목을 조여오고 숨이 멎을 것 같은 어려움이 한순간에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하는 그저 그런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암흑과도 같으며 두려움에 쌓여서 한 발도 못 움직일 것 같은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게 걸음을 옮길 수 있고 당당해지는 그 위에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던 베드로가 순식간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람을 보는 순간 자신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믿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것도, 사방에 불어오는 바람을 멈출 수 있게 하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인 베드로가 그 풍랑 위의 바다,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창조자이신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순간 바라본 건 무엇입니까? 그를 둘러쌌던 세상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자신을 삼켜버릴 것처럼 생각이 들었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줄곧 제자들과 자신들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권능의 말씀으로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의 지혜나 지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몰려드는 사람들, 고통에 쌓여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기술이나 의술이 아니라 말씀으로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은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동안 말씀하셨던 일들을 실제로 경험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경험한 베드로조차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건던 마을로 가자라고 하셨을 때 단순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피해서 가자. 우리가 이제 시간이 됐으니 다른 곳으로 가자. 이제 이곳의 사역이 끝났으니 다른 사역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떤 마음이고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깨닫기를 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수제자 3명을 들라면 베드로, 가장 중요한 3명 중에 1명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수제자 베드로마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바다로 빠진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걸었어야 하는데 왜 그 마음이 2가지 생각으로 저울질하느냐고 책망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풍랑을 두려워하며 배 위에서 내려오든지 말든지 풍랑을 걸어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물 위를 걷든지 한 가지만 선택해야만 했었습니다. 믿음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뭔가 요행이 일어나서 다행히 그 일들이 지나갈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를 지금껏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위에 나는 평안히 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이 2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이 2가지 마음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했었습니다. 믿음에는 중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그 어려움 가운데 휩쓸리게 되고 쌓이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잠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고난 위에 우뚝 설 것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경험하며 성난 바다 위를 걷고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그 물 위를 걷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전지하시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아시다라는 것이고 전능하시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엔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늘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며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신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부분만, 우리가 보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만,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공간만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망원경으로 바라보면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볼 수 있긴 하지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외에는 그 어느 것 하나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아래 있는데 내가 보고 싶은 것, 보려고 하는 것만 본다라는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주변의 상황에 쉽게 마음이 뺏겨서 믿음 없음을 드러내곤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보아야 했던 것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성난 파도와 바람이었던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급하게 갈릴리 맞은편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는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후의 사역에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연약한 것을 드러내시고 다시금 믿음을 세우기 위하십니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육신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만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알고 높여서 그들의 대표나 왕을 삼으려 하는 그 사람들, 그들과 똑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자신들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열광하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분리시키신 겁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띄어서 축사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눠줘라 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왕처럼 생각했을 것이고 제자들은 그 왕의 신하들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들의 열광하는 환호를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이야, 이렇게 되면 나는 예수님의 나라에 대단한 신하가 될 것이다. 높은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의 그들은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으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그들은 다시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쉽게 주변의 환경이나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들입니다.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들이고 아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로 그 환경에 어느 누구도 나에게 올 수 없는 바로 그곳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역사를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행운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구나. 그렇다면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환경에 몰입되며 매몰되어 버릴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마치 암흑과도 같은 두려움과 위협에 쌓여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찾아올 수 없는 곳에 주님은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옥죄어오던 문제들이 하찮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요, 나는 창조의 주인이다. 우리를 두렵게 하며 위협하는 성난 파도와 바다 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려서서 주님께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 당혹스럽고 무섭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혹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주님, 태초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며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흘려 구원하신 주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어려움 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 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괴로움 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연의 섭리와 모든 환경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풍랑과 바람과 해일이 몰려올지라도, 우리의 주변의 모든 환경이 우리를 에워싸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동행하시며 그 고통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며 무서워하지 말라며 전능자를 바라보고 전지자를 바라보고 창조자를 보라 하시는 주님, 그 음성을 들어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다 위를 내려서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영광 가운데 몰아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 주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라고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문제와 나의 고난과 고통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믿어 의심치 않고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 고통 속에 신음하며 주님을 찾는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